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앞선 본문에서 다니엘이 꾸었던 네 짐승 환상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다면 오늘 본문은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꾼 네 짐승 환상의 해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인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환상을 본 다니엘의 첫 번째 반응과 해석을 담고 있고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의 두 번째 반응과 해석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의 반응과 환상 해석을 포괄적으로 기록합니다. 본문에서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환상을 본 다니엘의 마음은 근심과 번민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번민이란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다니엘은 그 곁에 모셔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 질문합니다. 여기서 그 곁에 모셔선 자들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주변에 있던 한 천사에게 환상에 관하여 물어보자 천사는 내 큰 짐승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네 명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네 큰 짐승의 환상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네 금속으로 이루어진 인간 신상 꿈과 구조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세상 왕국들의 외적인 모습들이 인간의 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7장에서는 이방 왕국들의 내적인 특징들이 네 가지 탐욕스러운 동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네 짐승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제국들을 대표하며 네 국가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묘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연합한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무너졌으며 그리스는 로마에게 무너진 역사적 사실을 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어떤 특정한 나라의 운명을 논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나라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천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나라가 무너지고 결국에 가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얻어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을 정리하면 네 큰 짐승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네 명의 왕을 가리키고 결국에 가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네 큰 짐승에 관한 환상을 해석한 결론은 짐승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 7장과 교차 대구되는 다니엘 2장의 결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차 대구법이란 문장에서 같거나 대등한 어구를 두 번 다른 방식으로 반복할 때 사용되는 문학적인 기법으로 두 내용이 가리키는 것이 동일하고 두 번 강조함에 따라 그 의미가 가진 중요성이 얼마나 더 큰지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다니엘 7장에서 기록된 네 짐승 환상은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거대한 인간 신상이 의미하고 있는 결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다니엘 2장 4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런데 2장에서 이미 거대한 인간 신상의 꿈을 통해 이미 다룬 결론을 2장 말씀에서 다른 결론을 7장에서 내 짐승 환상으로 다시 교차 대구법을 사용하면서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2장에서 결론이 이미 났음에도 불구하고 7장에서 다시 반복하는 이유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말씀을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다니엘의 근심과 번민은 넷째 짐승에게 더욱 집중됩니다.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과 그 머리의 10뿔, 특히 세 뿔을 밀치고 나오는 다른 한 뿔의 진상에 관해 알기를 원합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넷째 짐승과 그 뿔들에 관해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 짐승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면서 3개의 뿔을 밀어냈습니다. 그 뿔에는 눈도 있고 입도 있는데 다른 것들보다 더 크기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 뿔이 성도들과 싸우더니 성도들에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성도들을 위해 원한을 풀어주셨고 성도들을 위해 나라를 주셨습니다. 넷째 짐승에게 달린 10개의 뿔은 그 나라의 10명의 왕을 상징하며 다른 한 뿔이 3개의 뿔을 밀쳐낸다는 것은 11번째 왕이 3명의 왕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1번째 왕은 성도들을 정복하며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은 싸움에서 지지만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성도들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는 내용을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 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평안해 보이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다니엘의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번민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앞서 본문의 단락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지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다니엘의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 모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 번민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반응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 거대한 인간 신상의 꿈을 통해 이미 다룬 결론의 내용을 7장에서 내 짐승 환상으로 다시 교차 대구법을 사용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즉 2장에서는 밝히지 않은 다니엘의 번민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핍박받아야 하는 현실에 다니엘이 그들을 걱정하고 마음이 답답하여 번민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자신의 목숨과 세 친구의 목숨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목숨까지 구하기 위해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죽음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마음이 번민했던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11번째 왕에게 핍박받고 정복당한다는 사실에 번민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패배와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 왕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번민 가운데 있던 다니엘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첫째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 죄 가운데 환난과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 다니엘처럼 번민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현재 연약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걱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날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내 짐승 환상을 통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육체의 죄로 번민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최후의 날 우리 죄의 육체를 벗고 맞이하는 천국은 얼마나 완전할지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약속하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아직 넘어져 있는 이웃을 일으켜 세우고 복음을 전함으로 죄에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과 이웃과 나라, 아직도 죄 가운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다니엘처럼 마음 아파하고 번민할 줄 아는 사랑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 환난과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 번민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현재 겪는 어려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날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강동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